60년을 살아도 80년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고, 80년을 살았지만 60년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를 이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로 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가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개미가 정지해 있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개미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미야말로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서 항상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곤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여름과 가을 동안 열심히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몸은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에 이 몸이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개미의 마음은 이미 미래의 시간인 겨울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 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이고,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 부지런함, 이것은 미리 하는 거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미래의 기쁨, 미래의 쉼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땀의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준비도 하는 것이고 부지런하기도 하는 것이지,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늘 발등에 불만 끌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늘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준비를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시각은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수능 시험을 보지만 나의 미래는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대학 생활을 즐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미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게을러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은 이제 시험 앞에서 난감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녀들,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지금 부지런한가? 우리는 지금 평소에 준비를 잘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조급해하고 늘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땀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육적인 기쁨도 포기해야 되고 본능까지도 절제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은 얼마든지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추수를 마친 농부들, 그냥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각종 농기계를 수리하고 기름치고 손질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종할 씨앗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유비무한, 즉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마 지금 농부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히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11월에 우리의 이 발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2023년에 지금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시간을 앞당길 줄 아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삶의 질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시간을 앞당겨 쓰고 있으니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그래서 앞선 시간을 끌어다가 쓰고 있으니 시간을 많이 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당황해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그 삶의 시작, 그 삶의 과정, 그 삶의 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삶의 질이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부지런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코앞에 닥친 것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닥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맨날 조급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 습관, 이 미리 준비하는 그 습관이 작은 움직임 같지만, 그러나 그 습관이 결국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진지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시간을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 마른 하늘 밑에서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일에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들은 현재에만,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이 그냥 현재 내 발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 생각할 줄 알았지, 노아처럼 미래의 시각이 맞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육체적 쾌락에만 관심할 줄 알았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이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쾌락, 자기 육체, 자기 본능 이것만 쫓아서 사는데 너는 어쩌면 내 앞에서 그렇게 의로움을 보이며 너는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행하여 준비하는 사람, 의로움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게으른가? 아니면 부지런한가? 준비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긴장감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긴장이 다 풀려서 널브러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을 아껴서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물쓰듯 쓰고 있는가? 이 귀한 시간들을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네, 좋은 습관들. 최 목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좋은 습관은 설교를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닥쳐서 준비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즉 이 설교만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때로는 설익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밥이, 그 말씀의 이 밥이 생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말씀은 성도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목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시간이 될 때 무조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이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는가? 예? 어떤 일을 준비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준비는 다음 시간을 평안케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도 습관이요, 맨날 쫓기면서 사는 것도 습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쫓기면서 사는 사람은 다음 시간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뭘 해먹을까를 구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그러면 잠자리에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먹을까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제 밤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낸 밥을 먹는 가족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아내, 준비하는 남편, 그 삶, 또 그 가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의 준비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시를 받고 하는 것, 그러면 기쁨이 덜합니다. 물론 어떤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지금 누가 뭔가를 일을 시켜서 하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가?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억지로 가서 책상에 앉는 자녀는 미안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근데 성숙한 자녀는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면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는 공부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는 공부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공부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앞서가는 삶을 살 것인가? 어디서 결정나는가? 준비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 스스로 하면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자녀들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했는가? 또 자발적으로 준비했는가? 기쁨으로 준비했는가? 아니면 억지로 했는가? 마지못해서 했는가? 드러나는 것은 점수이지만 그러나 그 속 내면에는 그 삶의 자세가 그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신앙,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듯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듯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함.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냥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억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억지로 하지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저 목사에게 이제 2022년은 굉장히 보람 있는 한 해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두 가지의 일을 이제 최 목사가 맡았습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막 환상적인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막 감격스러운 겁니다. 지난주에는 옥상에 이제 이렇게 장독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도가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고, 그럼 그 보도블록은 다 어디서 났는가? 놀라운 걸 또 발견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얻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는 데에 가서 저 교회 목사인데 이 보도블록이 좀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필요한 만큼 갖다 쓰시라고. 그래서 그냥 보도블록을 갖고 와서 그래서 그냥 옥상에 쫙 환상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아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이것 또한 기쁨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려는 겁니다.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 감격해 하면서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걸 언제까지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최 목사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도 주시는구나. 왜? 노예의 목회가 아닙니다. 자유인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을러서 자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때문에 게으른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게을러서 자는 것일까? 아니면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일까? 예?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게으른 겁니다. 물론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낫고, 걷는 것보다 앉는 것이 더 좋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더 편안하고, 눕는 것보다 자는 것이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누워서 잠을 잘 것인가? 예? 그때 되면 계속 누워있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어나고 좀 더 손발을 움직이고. 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걸으면 건강한 것이고 누우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누워있느냐? 너 왜 38년 동안 누워있느냐?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병 들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기 때문에 병든 거야. 아멘. 우리 어르신들 자꾸 누워 계시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글쎄 누워있으니까 힘든 거야.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나가시고 일어나서 그냥 밖에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누워 계세요? 이 시간 너무너무 아깝고 이 소중한 시간을 왜 누워서 이 시간을 왜 죽이시려고 그래?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있으면 병든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좀 힘들지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는 요새 좋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들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아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시간만 좀 더 좀 있다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출근 시간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 후배가 버젓이 앉아서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게을러서 안 나갈 수가 있나? 그래서 평생을 출근 시간 어겨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자리에 눕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과 정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는데, 우리 어르신들 까딱하면 시간 그냥 막 한순간에 다 시간을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언제나 일어나셔서 온 매무새 바로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지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는 삶이지 그냥 마냥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방바닥에다 대고 엑스레이만 찍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일어나 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곁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제자들은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즉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으나 즉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누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너 왜 언제까지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니?
눕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렇게 살지 말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지금 마음이 원한다 그랬잖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눕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고 그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언제 뿌렸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종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게으른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졸고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늘 자신을 살피면 분명히 가라지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릴 정도로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똑같은 크기로 자랐을 때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살피면 여기 가라지 어저께 저녁까지도 없었던데 오늘 가라지가 이렇게 올라오네?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번 살피지 못하니까 그 가라지가 뿌리 내릴 때까지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적다. 근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그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잠자는 사람들 웃겨요. 그 시험이 드는 사람이 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왜? 잠자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도 적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잘수록 시험에 들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잠을 자면서 육신의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어 영적인 꿈을 꾸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건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건지 해가 지는 건지, 지금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쉬어야 할 때인지,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옷을 입고 있어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래? 지금 해가 충천에 떴는데 일어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누워있지 말아라 라고 하니, 누워있지 말아라. 예? 우리 맨날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게임할 때냐? 네가 지금 싸돌아다닐 때야? 네가 지금 잠만 자고 있을 때니? 우리 맨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예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예? 나머지 세월 아낌없이 살아야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허송세월로 지금 벌써 2022년 11월 13일이에요. 눈 깜짝했는데 2022년 금방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주워 오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이 시간,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보람을 가지시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너무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예? 눕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함, 적합한 때와 시간을 분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철이 든다. 그것은 결국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할 때인가? 지금 뭐 할 때예요? 매 순간순간 지금이 뭐 할 때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물질을 모으지만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빈궁이, 네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이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려는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 뭐라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건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만합니다. 새벽기도 나와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새벽기도 해봤는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상희 전우님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이제 새롭게 코로나 정리하고 하실만 하잖아요. 안 죽어요. 아니 새벽기도 해가지고 죽는다면 이 세상의 목사님들 다 죽지. 안 죽는다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 자신을 날마다 긴장감 있게 추스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지은 죄 오늘 새벽에 또 털어내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털어내니 우리의 때가 굳어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털어내질 못하니 아주 그냥 때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죄악의 때가. 매일매일 털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요, 이게 바로 부지런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이 약속으로 기업을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물질도 모으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신용도 쌓는 것이지. 게을러 가지고 널브러져 있어서 누가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고 누가 그런 사람들과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나라에서, 제가 지난 새벽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라에서 박스 줍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 좀 명단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예? 끊임없이 손발을 움직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은 좀 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을 좀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냥 다 지원하고 이러는 거 말고, 특별히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으로 좀 지원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4년 뒤에 제가 파서 출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정책을 펴볼 테니까 일하는 사람, 뭔가 좀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을 짜릿짜릿하게 사시고. 웃기죠? 웃깁니다.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고 1년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금년 프로야구 다 끝났습니다. 선수들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겨울 동안 훈련량에 따라서 내년의 성적이 또 결정이 될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훈련에 게으른 사람은 내년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신인 선수라 해도 부지런히 훈련을 하는 선수는 내년에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돌풍은 연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풍성함을 보장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신앙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중순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갈고 닦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게을렀다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서 2022년 말을 잘 정리하시고 2023년의 시작을 잘 계획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게을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내치시는 분이시고, 부지런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